저보러 그 오너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좋은 방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또 좋은 데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근데 제가 싫더라고요. 왜냐 한번 묵으면 거기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나가서 거기서 살만하고 또 서늘한 바람이 오고 또 때로는 그 사막에도 이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풀을 갖고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자꾸 떠나라고 합니다. 장막을 거둬서 떠나라. 이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일이 아마 하루 종일 쳐야 되고 며칠간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두려면 또 며칠 동안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안에 있는 친구를 다 가져 옮기려고 할 것 같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수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정말 그 암흑한 세계에서 그들이 사막에서 옮기는 시간이야말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통해서 떠나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떠나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우리가 정들어 있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안식하는 그러한 유익된 그러한 것들에서 즐거움이 많은 것들에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그것을 손을 놓으라는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떠나라는 표현. 우리가 정말 지도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떠나야 할 것들을 잘 떠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떠나야 될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케이션입니다.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보케이션입니다. 그건 직업입니다. 떠나야 될 직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는 장소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장소는 지금 여기 정말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도착했는데 그 전에 요단강을 보면서 만족할 그 장소가 아닙니다. 반드시 떠나야 될 장소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세상 가운데 일하니까 사실은 떠나야 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들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지금도 여러분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이 아닌데 가야만 하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러지? 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한 육신의 그 정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떠나야 합니다. 한번 제가 이 프레스톤우드 베프티스트 처치의 이제 목회자들이 디컨으로 많이 섬기는데요. 디렉터라고 말하죠. 디렉터로 섬겼나 한 3년 동안 섬겼는데 어느 날 잭 그레햄 목사님이 12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나야 될 장소가 있으면 빨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그러면서 미국 중년들 가운데 또는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중산층 사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부부들 가운데 문제가 많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렇게 도박 또는 이렇게 많은 쾌락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12월 설교를 하면서 터미네이션 하라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집중적으로 한 2주간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교회가
여러분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 보이는 줄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한국이 더 많이 타락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은 오히려 건전하고 성경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교회와 많은 사역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떠나야 될 장소가 있다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끊어야 될 관계가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하셔도 알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걸으면서 청년들이 죄의 길을 걸면서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만나면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은 갭이 점점 이렇게 생겨가지고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예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손을 놓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금조차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적어지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되지 않고 모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부정적인 마음 갖게 되고 자기는 죄짓고 자기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은 살아서 판단하게 되고 내 마음은 정욕적인 곳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어게인스트하고 도전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관계들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정말 정욕적인 그러한 그 관계성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자기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든 직업도 떠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월드 비전의 회장인 리처드 스톤스는 그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에서 신경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BA를 받습니다. 학사학위를 받고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33세에 파커 브라더스 게임스의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천만 불을 받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영을 잘해서 그런 레녹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CEO로 불려가게 됩니다. 일약 억만장자가 됩니다. 1년에 그가 받는 액수가 수천만 불이 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화려함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막 그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보여주신 길이 뭐냐면 그 당시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월드 비전입니다. 거기에 그 회장으로 가게 되면은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연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수천만 불에 대한 그 연봉을 받는 사람이 그 하찮은 일과 같은 그 남들을 돕는 일에 회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정한 것은 바로 월드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에녹 회장을 내놓고 그곳에 가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월드비전에서 억만장자와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 집합힘을 당한 자, 그러한 자들을 돌봤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광명한 빛을 내고 복음의 빛의 열정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 세계의 이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해요. 이분이요, 스턴스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이렇게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연봉과 많은 페이가 지불되는 그러한 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신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예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그러한 면이 있고 걸리는 면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네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항상 그 모세를 보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항상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떠날 때 보았고요, 홍해를 건널 때 보았고, 광야 길 40년 동안 그 모세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갈 때까지 그는 그를 목도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자.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아침 안 드셨어요? 저는 아침에 계란 하나 먹고 왔는데 우리 다 같이 주님과 동행하자. 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그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나의 정욕을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길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보니까요,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형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주님이 어떠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내 생에 전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무엇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God will be with you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요 그 신약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항상 인도하시고 갈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넘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리고 말씀은 듣지만 내 귀가 듣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소원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과 내가 행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목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길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온전하게 이방인에게 전파하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전에 16절에 보면 바울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제가 개역 개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라이딩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처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2제자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은 12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출애랑 치고 도망갔어요.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도 마음 놓고 나도 도망가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그를 따르던 많은 형제들이 그 고난과 그 당시 박해로 인해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 격려 때문에 내가 선포된 말씀을 온전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수많은 높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었다고 간증하는데 여러분 시편 18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줄과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소울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 불이 나와 사르고 그 불이 숯이 되어서 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러나 그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편 1절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말은 그는 어마어마한 그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동행합니다 그 말보다 더 위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말씀에 보면요, 맨 앞절에 나의라는 말이 계속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센텐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성경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붙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이 말씀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나타나는 그 로고스의 신앙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3절에 간증하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승리를 얻는다는 말이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God is my salvation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는 말이죠. 그는 그의 이름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동행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안에서 그와 동일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라는 말은, the Lord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신이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도록 우리가 적절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결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그를 트러스트한다, 의지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은, the faith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
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주님을 트러스트한다,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편에 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은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말하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원사이드에 한쪽 편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이십니까? 주님의 편이십니까? 주님의 편이십니까? 예,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면,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반사 그 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 그것이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얻어오는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4장 7절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이 장벽은 홍해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을 주시고 또 광야길 근 40년을 건너와서 눈앞에 딱 그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우기 지역이라서 요단강이 더 깊이 파이고 그리고 폭도 넓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 정도면 수영해서 건널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폭이 이렇게 좁지만 깊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더 요단 강물이 넓었으리라고 모든 고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장벽에 놓여서 그 장벽에 놓였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매게 하고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여놨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물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서 멀리 뒤쪽에서 끊어지는데 그 요단강물이 이렇게 멈춰 있는 그 물벽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끝까지 건널 때까지 그 마른 땅에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마른 땅에 이렇게 그 요단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주시는구나.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구나.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한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은 2다 뭐 이렇게 반드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한 그것보다 더 큰, 몇 배나 더 큰, 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런 체험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쉽게 놓지 않죠. 그죠?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고 나에게 좋으신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쉬운 일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너무 물질에 연연하지 마세요.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떠나갈 것들입니다. 하나도 우리가 잡지 못할 거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이 땅을 온전히 불태운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 우리는 성서적인 말씀으로 믿습니다. 떠나간다고 했다고. 만약에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의 시간에 임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떠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더디 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종유했던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암으로. 또 저와 교제했던 김종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암이 심하셔가지고 대장암이 걸리셔가지고 열 몇 번 이렇게 그 치료를 받으셨다는 얘기도 듣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김석규 목사님 세상 떠나시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1세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떠나시게 되면서 적지 않게 이렇게 그런 프레시 같은 것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나도 이제 이런 생각, 그죠?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분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제가 김석규 목사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한 15평 되는 조그만 방 2개인데 거기에서 그냥 사시더라고요. 이번에 부천교회가 그래도 한 건물 4층 건물을 가져서 한 150평 정도, 160평 정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참 저는 마음이 좋았는데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감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울먹울먹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한테 너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것은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더 있는데 영혼 구령과 정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내가 바란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질들은 여러분 그것이 눈앞에 있을 때는 소중해 보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없어도 안 될 것 아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좀 들이시고요. 꽁꽁 붙어다가 나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고 아들 녀석, 못된 아들 녀석이 방탕하는 데 쓰게 하지 말고요.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 사람들 여러분, 제가 다니는 그 교회는 뭐냐 하면 재산이 수백만 불이 돼도 그다 하나님 자식들에게 안 주고 교회에다가 다 주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막 1억 3천만 불짜리 빌딩 짓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도 안 지고. 사랑하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날에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주셨으면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더 많이 주시면 주님의 사역에, 선교에 여러분의 그 물질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흐르던 내리던 물이 다 이제 끊어지고 여기 염해는 사해인데 사해까지 내려가는 물이 완전히 스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여호수아를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크게 하셨다.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가 모세와 같이 여기게 했다, 동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면은
모세가 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면은 율법의 대변자고 큰 지도자고 영도자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 자리를 올리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올립니다. 왜냐고요?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함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와 동일하게 섬기고 주님의 동행함을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세 가지의 그 장애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옛날 성경에 보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라는 말은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아무도 눈 뜨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